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즐겁고 기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예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증거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더욱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참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을 계획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을 닮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에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 아래 말갛게 씻김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계절이 바뀌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을에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귀한 소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헛되게 탐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아래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주영 권사님과 그리고 친교를 준비해 주신 김성태 집사님 그리고 김은미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0월 4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당일 예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 뉴욕 히스패닉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관계로 따로 온라인 예배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앞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방향을 가지고 얻은 소산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짓과 유혹과 탐욕의 잡초를 제거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작품은 단연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란 영화였습니다. 아카데미 최고의 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까지 거머쥔 영화 기생충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짜장라면인 짜파게티와 우동라면인 너구리를 섞어 끓인 짜파구리라는 음식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시카 송으로 알려진 가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를 개사해서 부른 노래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극 중에서 배우 송강호가 아들에게 했던 대사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주인공인 아버지를 향해 사람들은 수없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심지어 아버지가 일하는 그 집의 주인 사모까지도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대답은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든 그렇지 않든 계획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는 자신과 달리 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대견스러워하며 감탄의 말로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합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어떤 일을 당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해 때로는 원망하기도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기막히게 착착 진행되어 왔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증거들 가운데 특히 더욱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덜 눈에 띄는 그런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암묵적인 서열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 중 예수님의 진짜 측근으로 분류되는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어느 곳을 가시든지 이들을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안드레, 빌립, 도마, 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가끔은 등장하지만 늘 2인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룹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를 2인자 컴플렉스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유다 지역 출신으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소위 선진 문화를 경험했던 가룟 유다였기에 갈릴리 베세다 촌놈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큰 반감을 품었고 항상 2인자밖에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분노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감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서열이 진짜 존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1번 제자 안드레가 누가 봐도 예수님의 핵심 측근 제자로
분류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하필 안드레를 가장 먼저 주님의 1번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동네 친구 사이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가장 먼저 1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드레가 어떤 제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가장 선배 제자인 그가 자신보다 늦게 제자가 된 후배들에게 제1인자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가장 먼저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드레는 자신의 형이 들어가 있는, 자신의 동양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1번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핵심 세 제자들만큼 놀라운 사역도 놀라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은 안드레에게는 안드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남아있는 제자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후 즉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이 만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누었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수천 년 동안 민족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형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동생 안드레 때문에, 안드레의 설득과 확신에 찬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끌려, 다시 말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는 본명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반석, 즉 큰 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형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순순히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라는 제자 역시 도마에 버금갈 만큼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길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을 보았다고 공포에 제자들은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용감하게 예수님께 자신도 주님이 서 계신 그 호수 한가운데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용기는 이내 불어오는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결국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의시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늘 그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믿음보다는 의심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의심했던 도마처럼 베드로 역시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해 예수님을 찾아가서 힘차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머지 제자들을 믿음 안에서 독려해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자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을 선동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떠나왔던 그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것입니다. 원상복귀입니다. 베드로가 세속으로의 복귀를 결심하자 제자들 역시 너도 나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 하나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21장 2절은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태보, 의심으로의 복귀를 동조한 제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재미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를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앞에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둘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둘이 도찐 개찐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의 성량과 믿음을 본다면 만약 베드로 혼자였다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하다가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동생 안드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드레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베세다 언덕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저녁 무렵이 되자 온종일 굶주림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빌립에게 떡을 좀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 겁니다. 빌립은 단칼에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일을 하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요즘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빌립은 적어도 2만 불 이상의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빌립의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예수님께 무안 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즉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을 다 합한다면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그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그 베세다 언덕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다니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온 한 아이를 찾아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자기 생각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빌립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으실 것이다 믿고 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의심 많은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그날 안드레의 그 행동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단초가 됩니다. 의심 많았던 형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그날 베세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큰 능력도 평소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매력도 없는 그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늘 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드레의 부모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혈질적인 형 베드로와 달리 동생은 너무나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 할머니들이 계집애 같다고 놀리던 그런 사내아이가 안드레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작고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남자다운 아이가 되라고 그들의 바램을 안드레라는 이름에 담아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례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당시 교회에 송야무치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해보니 태어날 때부터 하도 비실비실 거려서 부모님께서 좀 야물차게 살아라는 이름으로 야무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 권사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일본 이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그분이 내신 특별 헌금 명단을 발표하실 때마다 너무 목사님이 웃으셨고 교인들 역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분의 예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연예인 이름을 그분에게 붙여주셔서 교회에서만은 송야무치가 아니라 송진실이라 부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존재감 없는 안드레였지만 안드레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에 불을 붙이는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던 형 베드로의 가슴에 불을 붙여 예수님께 이끌어 갔던 안드레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현장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와 큰 은혜의 불꽃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불을 붙이고 사그러져가는 불꽃을 다시 활활 피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드레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촌동네 갈릴리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좋지 못한 환경, 배우지 못했다는 컴플렉스, 잘난 것이 없고 실패만 했던 인생이라는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청년들을 깨우고 사그러질 대로 사그러진 그들의 영혼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정확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안드레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고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사자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보기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남이 봐도 자신이 봐도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드레와 같은 이그나이트, 영적 점화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드레와 같은 점화자들이 손을 내밀 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서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 오늘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드레와 같은 영적 점화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통해 잠자는 영혼, 무릎을 굽혀 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 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안드레처럼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은혜를 지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